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매입을 하고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무량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활에 신앙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정말 증거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피면서 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과연 이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많은 정말 진짜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시작.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들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착각하고 그 예수님을 기절한 예수님을 무덤에 갖다 놨는데 그 동굴 무덤이 시원하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전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여기 왜 있지? 그러고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채찍을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록해요. 몸이 여러분 패션 크라이스를 봤나요? 패션하고 크라이스를 보셨으면 그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완전히 너덜너덜 돼가지고 거의 사람이 만신창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전혀 없이 너무나 힘든 고난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로 무게가 그 십자가의 가로 무게가 30kg고 세로 무게가 40kg입니다. 도합 70kg 무게를 어깨에 메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피와 물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정말 탈진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저들의 주장대로 깨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돌 무덤 안에 1.5톤 되는 돌로 꽉 막아놓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5톤을 밀 수 있습니까? 못 밀습니다. 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혹시나 대비해가지고 로마 군병 2명이 돌문 앞에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나갔다, 이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인가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 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강도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죽지 않았네 해가지고 다리를 꺾어가지고 거의 이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병 하나가 일명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찔림을 당해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심낭 산출, 늑막 산출을 뇌출혈로 완전히 사망이다라고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낭 산출이라는 것은요 심장을 싸고 있는 그런 심낭 사이에 있는 물이거든요. 그 늑막 산출이라는 것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두 겹의 늑막 사이에 고인 물을 말합니다. 많은 피를 흘릴 때에 거기에 물이 고인대요. 그리고 심장 사이에 물이 고이고 폐 주위에 물이 고인답니다. 많이 피를 흘릴 때에. 근데 분명히 거기서 딱 찌르니까 거기에 고였던 피와 물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죠. 그럼 의사들은 이것은 갑자기 정말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되면 쇼크사로 거의 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장 또한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거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거든요. 나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각기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지니까 실망하고 다 좌절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시체를 훔쳐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놓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 거짓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거짓 증거 때문에 내가 감옥에도 가고 이 거짓 때문에 내가 채찍이도 맞고 이 거짓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증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진짜 본 거 아니야. 환각이야, 환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제자들이 환각, 헛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환각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환각이거든요. 이 환각은 언제 일어납니까? 극도로 긴장했을 때 나타나고요. 상상력이 극도로 풍부한 사람에게 나타나고요. 몹시 신경질적이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요. 또한 마약한 사람에게 이 환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기에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자고 거기에 손을 놓고 예수님의 찬자국에 손으로 잡고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또한 이렇게 건강한 어부들에게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그 500사람들이 다 보았다. 동시에 환각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6주에 걸쳐서 11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제자들과 구운 고기를 드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친히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환각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믿습니까? 또 부활의 증거가 또 한 가지 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게 되었고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나타날 수 있고 부활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삶으로 체험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